예, 오늘은 사무엘상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요나단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모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앙망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줄 믿습니다. 자,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설상가상을 이렇게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예, 넘어진 것도 억울한데 짝사랑하는 그가 보고 있다. 이게 이제 설상가상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안 좋은 일은 한 번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이 한 번 생기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어려운 일이 한 번만 생기면 되는데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래 참 어렵죠. 오늘 이스라엘의 그 상황이 이런 설상가상의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십시오. 13장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탱크가 3만이나 되고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그런 군대가 왔습니다. 너무나 어렵죠. 근데 또 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이럽니다. 사람들이 막 도망갑니다. 그래서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모든 백성을 떨더라. 막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있던 군대도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설상가상이죠. 근데 또 어려움이 또 닥칩니다. 사무엘도 떠나버리는 거예요. 진정한 영적 리더십도 그냥 떠나버리는 겁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가 그냥 모병이 되었던 군대가 다 겁먹고 도망가고 남은 게 600명가량이었더라. 이게 어려움이 계속 있습니다. 설상가상에 또 첩첩산중에 또 엎친 데 덮친 격이요. 막 그렇죠. 그리고 무기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도 구닥다리, 시원치 않은 무기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철기,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쇠로 만든 무기였는데, 아직도 농기구 들고 와가지고 싸우고. 그러니까 위기에, 어려움에,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계속 연달아 있을 때, 그때 완전히 그냥 나는 이제 패배한 것이 기정사실이다. 패배한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그런 마음이 막 들 때, 그때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걸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한 번만 오면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한 두 번쯤 되면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한 세 번쯤 되면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죠.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계속 오면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할 때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소망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소망의 불씨, 이 정체가 뭘까요? 그건 사람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이 소망이다. 시작. 어떤 사람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용기가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과 용기가 있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소망의 불씨를 그렇게 다시 살리시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다 해결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말씀 한 번이면,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 한 번이면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굳이 사람을 통로로 사용하시는 방법을 하나님은 즐거워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더 찬란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소망의 불씨로 사용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요나단이죠. 요나단에게 하나님은 믿음과 용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용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통로로 삼아
역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역전하시는, 온전히 회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보시면 1절에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루는이라고 하는 말이 참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이 요나단도 그래, 우리가 블레셋을 치긴 쳐야 돼. 블레셋이 자꾸 노략질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렇지 언젠간 치긴 쳐야 돼. 그리고 믿음이 있었고 용기가 있긴 있었지만, 믿음과 용기가 있긴 있지만 결단하고 실행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하루에 딱 결단하는 하루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내가 영접한 날짜를 분명하게 인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날 이 하루에 내가 정말 나의 세계관이 무너지면서 회개가 터져나오면서 그렇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딱 돌아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내 행동이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어떤 하루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이 하루, 그런 어떤 하루가 너무나 좋은 하루죠. 우리에게는 이런 어떤 하루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용기와 믿음이 굳건해지는 그런 계기와 그런 하루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이제 전에도 믿음이 있었지만 용기와 믿음이 충만해지면서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블레셋 사람들이 아까 얼마나 많다고 했습니까? 왜? 몇십만 되는 군대,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군대에 혈혈단신으로 건너가자라고 할 정도로 크기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믿음인 것이죠. 자, 여기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우리도 행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죠.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은 소망의 불씨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또 빌립보서 2장에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오늘 요나단에게 내가 블레셋으로 건너가야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소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그걸 끝까지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몇십만하고 600명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거는 600명이 지리라는 거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오히려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로로 하여서 역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불씨를 그렇게 끄지 아니하시고 늘 소망을 살려두시는 그런 분이신 것이죠.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붙잡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역정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은혜해 주셔야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전성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인 적은 많았을지언정 소망이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소망이 없을 것은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였던 적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소망이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없으며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 자신이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너머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요나단의 믿음이었죠. 요나단의 믿음이 크게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시도하는 믿음이었어요.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하면서 건너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크기에 위축되지 않는 믿음입니다. 크게 위축되지 않아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 같은 것이 하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크기에 짓눌리지 않고 시도했습니다. 시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100배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도했잖아요. 가뭄이 몇 년째 되는데 너 그 땅을 떠나지 마라. 그러니까 이삭이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가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 땅을 떠나지 않고 심었잖아요. 시도했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의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거뒀더라라고 합니다. 시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시도하는 자에게 100배의 결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암벽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보세스는 아마 미끄럽다라는 뜻입니다. 미끄럽다. 그러니까 암벽이 있어요. 엄청나게 큰 암벽이 있는데 미끄러워서 올라가기가 힘들겠죠. 블레셋을 치러 건너가려면 두 개의 암벽, 하나의 암벽을 내려와서 다시 그 골짜기를 지나서 또 다른 암벽을 기어 올라가야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는데 그 언덕이 하나는 미끄럽다라는 뜻의 보세스요. 하나는 세네, 아주 가시가 돋쳤다는 뜻입니다. 뭐냐면 아주 험한 거예요. 이 바위가 뾰족뾰족하게 나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런 어려운 환경을 그 헤쳐 나가면서까지 시도하는 믿음. 우리의 인생이 이런 암벽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높은 암벽, 거친 암벽, 미끄러지는 암벽,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면서 시도하는 믿음.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번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믹마스, 여기에 믹마스의 블레셋 진영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 게바에 이제 유다인이 게바로부터 오는 것이죠. 이렇게 오는데 세네라고 하는 이 암벽을 내려가야 돼요. 아까 세네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아주 바위가 뾰족뾰족 나와 있어요. 가시 돋친 것처럼. 그러니까 험하죠. 쫙 내려가서 이 계곡을 건너서 다시 보세스를, 아주 이 경사가 급하죠. 보세스를 또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 보세스는 아까 미끄럽다고 그랬죠. 미끄럽다. 막 미끄러운 걸 막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서 싸움을 하는 요 부분을 확대한 것이 이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이렇게 막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어휴, 막 이렇게 올라가서 막 싸우는 겁니다. 막 하면서 이렇게 싸우는. 이렇게 험한
지형을 뚫고도 시도하는 믿음. 우리 인생이 험하죠. 그렇지만 험하다고 해서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시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어떤 일이 생기죠. 예상치 못한 일이. 그러나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아버지였던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절 보시면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어요. 건너가는 삶과 머무는 삶이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요나단의 믿음처럼 건너가는 삶을 사시면, 시도하는 삶을 사시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화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나단의 두 번째 믿음은 성품에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6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이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시도하는 믿음이 되게 무모해 보이고 맹목적인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무모한 믿음, 맹목적인 믿음과 성경적인 믿음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요. 성경적인 믿음도 되게 무모해 보이고 맹목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이지 않은 믿음도 겉으로 볼 때는 무모해 보이고 맹목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그 믿는 근거에 있습니다. 근거. 맹목적인 믿음은 자기의 느낌에 의존합니다. 자기의 경험에 의존합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혹은 자기의 느낌, 왠지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냥 막연한 거기에 근거해서 막 하는 거는 맹목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나 똑같이 눈에 보기에는 맹목적으로 보여도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못할 것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하는 믿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무모해 보이고 맹목적이라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되게 무모해 보이죠. 그냥 그 많은 블레셋 군대에 아무리 크게 위축되지 않았더라도 무모해 보이지만 그 근거가 내 느낌상 잘 될 것 같아.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여호와의 구원은 달리지 않았어.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블레셋보다 더 크신 분이야. 하나님은 능력 많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그것을 의지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요나단의 믿음이요.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사실 다윗과 똑같아요. 오늘 여기 보시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요나단이 이 표현을 다윗도 똑같이 씁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과 이제 아마 싸울 때이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라고 하면서 또 이 17장 47절에 보면 다윗도 이런 얘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다윗이 한 말과 오늘 요나단이 한 말이 너무나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 이거예요.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너의 왕권은 끝났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다음 왕권을 이어받을 자의 특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어떤 정교한 구조가 있어요. 사울이나 요나단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하고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근거해서 믿으십시오. 어디 아플 때는 하나님의 성품,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그걸 의지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무엇이든지. 또 마음이 아플 때도 그렇고 몸이 아플 때도 그렇고 또 외로울 때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시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안 되거나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여호와 니시,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이런 걸 믿는 거죠. 그 성품을 근거로, 의지로, 그래, 나에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니까 그걸 믿고 내가 할 최선을 다하자. 이런 게 뭡니까? 여호와의 성품에 의지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믿어 보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믿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놀라운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요나단의 믿음은 물어보는 믿음이에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딱 보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냐면, 만약에 내가 내려갈 것이다, 너는 거기서 기다리라,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망가자. 그리고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 우리한테도 올라오라,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건 하나님의 표징인 줄 믿고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표징을 구하는 믿음, 즉 물어보는 믿음, 기도. 요나단의 믿음은 자꾸 물어보는 믿음입니다. 자꾸 물어보는 믿음이에요. 이게 상당히, 아니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한번 믿으면 됐지 왜 자꾸 물어보지? 그거 믿음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자, 오늘 요나단의 믿음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6절에 있는데, 6절에 보면 여기 6절 이 한 구절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게 6절에 어디 중간에 있는 거냐면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그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 중간에 요 얘기가 나와요. 이게 참 모순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이제 내가 나가면 승리한다, 이런 확신에 찬 어조로 하면서 중간에 일하실까 하노라. 이게 아마도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 일하시지 않을까? 이게 조금 모순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눕니다. 의견을 내는 거죠. 이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자유로움을, 하나님이 자유로우신 분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뭘 해줘야 할 의무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세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전지전능에 의지해서 내가 블레셋에 나갑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주권자 하나님의 성품도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나가니까 반드시 내가 원하는 바대로 뭘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그게 의지해서 확신 있게 나가지만 하나님이 내가 그 예상했던 결과를 안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오. 설령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나 주님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게 바로 기도의 언어입니다. 이게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자, 하나님, 이거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죠.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에 비춰봤어.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반드시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렇게
꼭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영혼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전도했을 때 반드시 그분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는 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분이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만 그렇지만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기도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런 믿음이 아니면 이건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된 것을 내가 요구하오니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하나님 목을 조르는 거죠. 이거는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가 바로 욥기의 주제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좋아하십니다. 이게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성경적 원리로 참 맞지요.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거 하는 거 맞죠? 그럼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좋은 선하신 뜻인 줄 제가 믿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그렇게 만약에 해주시지 않으면 그것도 하나님 인정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이런 믿음이에요. 이런 자꾸만 물어보고 기도하는 믿음. 기도의 목적이 우리와 하나님은 틀립니다. 우리는 기도의 목적을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와 하나님이 교제하는 것 그 자체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메어달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알아가며 우리가 천국에서는 뭐 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목적은 무언가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에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목적일 때면 이게 이제 만약에 하나님이 금방 들어주시면 기도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응답이 몇십 년 안 이루어져요. 그럼 계속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서 인내의 성품, 오래 참음의 성품 이런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죠. 그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은 특별히 기도하는 믿음을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이게 믿음 없어 보이죠.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나갑니다. 무조건 됩니다. 물론 그런 확신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제가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또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제가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또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모순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못할 것이 없다. 이런 믿음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확신 있는 믿음을 요구하시지만 또 똑같은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계속 기도해라. 되게 모순되는 말 같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요. 이것이야말로 요나단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또 우리 주님도 똑같은 말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도 이 마가복음 9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놓고선 또 똑같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런 얘기예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기만 하면
모든 일이 다 된다라고 하셨으면서 계속 기도해야 된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두 개가 모순이 아닌 것입니다. 이 두 개가 모순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조합이에요,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시면서 표징을 구하십시오. 표징을 어떻게 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내가 원하는 소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원리에 부합되는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부합되더라도 어떤 환경이 자연스럽게 열리는지, 또한 환경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는지, 또 이게 이 일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상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상식과 이성에는 또 맞는지, 물론 상식과 이성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또 상식을 많이 사용하시죠.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표징을 구하고 계속 기도하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냥 어느 날 그냥 강한 어떤 마음의 내적인 음성이 들리고 필링이 확 왔다고 해서 그걸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꾸 물어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며 이게 말씀에 비춰보고 상황도 비춰보고 이게 덕스러운 것인지 비춰보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하는 믿음이야말로 그런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시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요나단의 믿음을 한 줄로 한 문장으로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매 순간 그분께 물어보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용기 있게 시도하는 믿음. 이것을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매 순간 그분께 물어보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용기 있게 시도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역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 부대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니까 이건 하나님의 표징이구나.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사람에게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막 기어오르죠. 막 이런 벽을 기어올라서 여기 보십시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올라갔고 왜 기어올라가신지 아시겠죠? 막 기어올라갔어요. 기어올라가서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이 반나절 가리 땅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에는 소가 이제 밭을 가잖아요. 밭을 가는데 소가 한 쌍, 그 두 마리가 한 쌍이 되어서 밭을 갑니다. 이 소 두 마리 한 쌍이 밭을 가는데 반나절 정도 갈 정도의 그 면적, 그 면적인데, 요게 이제, 그 영어 성경에는 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어떤 버전의 영어 성경은 이게, 2분의 1 에이크? 그러니까 이게 한 2000 제곱미터? 또 어떤 다른 영어 성경의 번역본은 그 2배, 한 4000.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이걸 계산해 보겠습니다. 한 600평 정도. 600평에서 1200평 사이. 600평에서 1200평 정도 사이면 전면전을 하기에는 좁은 땅이죠, 당연히. 600평에서 1200평 사이에 딱 바위로 기어 올라가서 600평에서 1200평 정도 되는 면적을 막 지나가는 거예요. 막 지나가면서 보는 족족 싸워서 막 이기는 건데, 이게 그 정도 면적에서 20명을 죽인다는 것은 엄청나게 전쟁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 면적에서, 만나는 족족 다 죽이니까 블레셋이 당황한 거예요. 왜냐면 블레셋이 패배를 거의 몰랐던 사람들인데 막 내가 지니까, 그리고 막 저 요나단이 뭘 할 수가 있겠어.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까? 저 요나단은 아마 쟤네는 철기로 된 검이 없었을 거야. 근데 요나단한테는 철검이 있었거든요.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철검이 있다고도 나옵니다. 뭐 아무튼 그런 어떤 상상력을 동원해서, 근데 자기가 막 금방 이길 것 같은데 계속 지니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십니다. 그렇게 막 그 정도 땅에서 20명이 막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두려워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더 크게 하시는 거죠. 그 두려움을 엄청나게 크게 합니다. 1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여기서 떨었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강조하죠. 그들의 마음도 떨었고 땅도 떨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공포심으로 막 떨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공포심과 두려움을 심어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막 공포심으로 말미암아 떨 때 땅도 떨리게 하는 것입니다. 지진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은 지진을 잘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도 학자들이 아마 의견이 지진이 갑자기 와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찬양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이 지진이 일어날 때 그 중동 지역이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지진을 그때 탁 허락하시고 더 강도도 하나님께서 조정하셔서 그 여리고성이 확 이렇게 무너졌던 것처럼 또 아모스서에 보면 그 지진도 나온 거죠. 아무튼 이 지진으로 이걸 많이 설명합니다. 지진이 막 일어나니까 여기서 그들이 원래 공포심이 엄청나게 있다가 지진도 일어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들이 병거가 있었죠. 병거가 말이잖아요. 말이 막 한마디로 말이 이성이 있으니까 말이 막 정신이 없이 막 미쳐 날뛰면서 막 자기 편을 막 공격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사람이 이제 공포심에 휩싸이면 단 한 가지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뭐 동료애든 공동체 의식이든 그거보다도 일단 나부터 살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부터 살자. 그러니까 자기 편도 막 찌르고 서로 치는 거예요. 자기 편도 자기를 보호하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공격한 것보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막 쳐서 스스로 자멸을 시키는 그런 성경에는 그런 거룩한 전쟁이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어떤 학자가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최신 무기를 지닌 블레셋 군이 스스로 이스라엘의 무기가 되어준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구닥다리 무기밖에 없었습니다. 구닥다리 무기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최신 무기를 지닌 블레셋 군 자체를 이스라엘의 무기로 바꿔주시는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이게 뭐냐면 히브리 사람입니다. 히브리 사람인데 용병이 되어서 블레셋 사람 편을 드는 사람이 있어요. 돈 받고. 혹은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강제로 징병에 간. 만약에 돈을 받고 간 용병이었으면 이건 참 배신감이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배신감 아닙니까? 또 만약에 이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억지로 끌려가서 블레셋 군인이 되었다면 이건 비참한 거죠. 트라우마입니다. 이런 트라우마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 사울과 요나단이 막 싸우는 모습에 감동을 했는지 아무튼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들이 블레셋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더 혼란에 빠지죠. 이제 적군과 아군이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그렇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막 숨어 있었죠. 그 숨어 있었고 도망갔던 사람들도 이제는 합세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자, 이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거예요. 블레셋의 최신 무기, 블레셋의 크기, 군대의 숫자, 이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뭡니까? 용병들, 배신감, 트라우마, 이게 다 블레셋을 뭡니까? 괴롭혔던 것이죠. 또 숨어 있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트라우마,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또 뭡니까? 우리의 억눌림, 우리가 당한 배신감, 우리를 괴롭혔던 것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유익으로 바꿔주십니다. 언제요? 성품을 의지하고 부지런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시도할 때, 전에 나를 괴롭혔던 것이 이제는 내게 힘이 되었네. 어떤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쓴 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나를 괴롭히던 것들이 이제 내게 유익이 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약에 트라우마가 있으시고 상처가 있으시고 배신감이 있으시고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나를 괴롭히는 것에 집중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나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은 어느새 나를 괴롭혔던 것들을 나의 힘으로 바꿔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어떤 작가가 표류라고 하는 책을 읽었다는데 이 뗏목에 의지해서 80일간을 이렇게 그 주인공이 했대요. 그러면서 그 주인공이 그 책에서 이렇게 썼답니다. 내가 살아 있었던 것은 그 이유는 희망이었다. 소망이었다. 내가 희망과 소망이 없었으면 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구절을 딱 듣고 또 어디서 읽은 이런 말을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어디서 들은 말을 이제 인용하고 있는데 이걸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음식 없이는 40일밖에 살 수 없고 물이 없이는 8일밖에 살 수 없고 공기 없이는 4분밖에 살 수 없지만 소망 없이는 몇 초도 살지 못한다. 그런데 인간적인 소망은 단지 긍정적인 생각과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막연한 기대. 그런 것으로 해도 견딜 힘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나를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소망이 없어 보일 때 소망이 생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없던 소망도, 아니 우리가 차마 깨닫지 못했던 소망도 우리가 깨달아지고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영원한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실제로는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소망이 없어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소망을 찾습니까? 소망을 찾는 방법은 단지 막연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고 그분께 기도할 때 소망이 깨달아집니다. 아, 이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시겠지 라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전에 나를 괴롭혔던 것이 이제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원리를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의지하십시오.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시도하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